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바른 지식 위에서 바르게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른 믿음에서 나는 덕을 세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마태복음을 보았던 거기서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화끈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지대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 분위기를 볼 때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분위기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께 꽂혀 있는 이런 분위기의 베드로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실족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질 아니했고 예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열정이 충만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를 어떻게든지 돕고자 하는, 베드로는 자기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섭섭해가지고 아유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예수님이 알면서도 내게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너를 취급하면 안 되지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지금 요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그게 진심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베드로의 이 교제, 그리고 교제로부터 나오는 예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 보여주는 이 액션들이 예수님께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꿍꿍거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것은 너는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는 지금 나를 잘못 알고 있다. 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너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네 자신이 가지는 개인적 관심과 열정이라는 그 입장에서 내게 훈수를 두느냐.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믿음도 있고 그 믿음으로부터 나는 삶을 변화시키고 좋은 일을 행하는 덕을 세우고자 하는 이것도 많고, 그리고 믿음이 주는 감동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찌든 분위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쓰는데 그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다 보니까 내가 세우는 덕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고 친구는 많이 좋아지고 좋은 소리는 많이 듣는데 예수님은 갈수록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구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신문의 만평 그 그림 만화 한 컷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선물도 주고 받고 그래서 막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웃고 즐기고 막 그렇게 하는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고, 그 옆에 혼자서
물두하니 그래가지고 소외된 채 있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그림이 옆에 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좋다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막 덕이 넘치고 선물을 주고받고 위로가 넘치는 덕을, 소위 말해 덕을 세우는 이게 넘쳐서 한 무리가 되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저기 말구유에 있는 거기서 혼자 외롭게 있는 그 그림이었어요. 아주 절묘한 그러한 만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아라. 이 지식이 잘못되면은 덕은 박애주의든 사람의 일을 좋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선단체 내지는 구호단체 아니면은 친목단체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덕 위에 지식을 쌓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본질을 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본질을 바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행을 많이 말하고 사랑을 많이 말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많이 말하고 감동도 주지만은 정작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건물 밖에 거기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돕고자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간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람의 그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베드로의 눈에 차지 않죠. 베드로의 생각에는 언제나 틀리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섭을 했습니다. 이리 하면 안 됩니다. 그리 하지 마옵소서. 조금 분석을 해보십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또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 앞에서는, 랍비는 의자에 앉으면은 이 배우는 사람은 랍비로 존경하는 그 문화생들은 랍비의 발끝에 앉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쳐다봐야 됩니다. 수평으로 대화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쳐다보면서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먹는 이 위치여야 됩니다. 그래서 랍비가 가르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랍비는 하나님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절대 랍비를 하나님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랍비라 이렇게 부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인 되심, 이것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 사회가 당시 주인과 종의 이 삶의 구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주인이라는 이 클래스를 이해하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이해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이 관계일 때 종이 많은 면에서 주인의 부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이 좋은 종은 어떤 종이죠? 주인의 결함과 부족함을 지 온몸과 삶으로 커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충언을 해주고 필요할 때는 주인의 수족이 되어주고, 그리고 주인이 모자랄 때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그것을 덮어주어서 주인의 품위와 주인의 그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종은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리 부를 때에 유대인 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주인에 대한 그 개념, 그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을 하는 거죠. 그죠? 대단히 존경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인됨, 그것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름대로 주인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하면 안 됩니다 하고 지금 예수를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악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주인 되심을 유대인 사회의 주인이라는 이 개념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의 목적과 그 방법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하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아주 흥분했죠. 흥분했습니다. 그게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같은 상을 들음을 통해서 그것을 상상할 때에 세상에 어떤 왕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왕으로 오셨구나, 로마의 군대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군대와 힘을 일으켜서 드디어 우리에게 독립을 주고 주권 국가를 만들어 주시겠구나, 세상의 왕, 그 중에서 아주 탁월하게 뛰어난 그런 세상의 왕이든지 주인의 개념으로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의 목적과 방식을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독립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온 목적은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왔는데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식민국가가 되어 있다 이게 아니고 저희 죄에 매여 있는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 베드로가 이걸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가? 그들의 죄 값을 지불해 줌으로써 그들을 속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무슨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런 법관들을 세워서 어떻게 조작을 해서 정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죄 값을 지불함으로써, 당시의 노예들을 사고 팔 때에 값을 지불해서 소유권을 이양받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으로 지금 자기 백성을 찾는데 죄 값을 지불하겠다. 그런데 그 죄 값이 무엇이냐? 그건 많은 돈도 아니고 나라 땅덩어리도 아니고 자기 목숨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목숨을 죄 값으로 지불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불을 하실 것인가?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스스로 죽는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 필요한 죄 값을 지불하겠다. 그러면은 자기 백성이 그 결과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확정하는 것, 감리사회에서 확정하듯 확정하는, 그거는 뭐로 할 것인가?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몰랐습니다. 왕이라고 하고 주인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런 밑도 끝도 없고 막연한 이런 일을 한다고는 상상을 못하죠. 그리고 막연하고 밑도 끝도 없이 들릴 때는 그런 말을 하는 자를 주인으로 섬기고 랍비로 섬기고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리 말할 때에 베드로나 그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는 열정과 헌신은 대단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열정과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를 알게 하는 덕을 세우는 선행이 아니라 예수를 간섭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예수님 곁에 그대로 붙여두면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이 뭐며 방법이 뭔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했던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그 지식이 무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4가지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말렸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왕은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뜨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말렸습니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예수님이 고문당할 때, 심히 고문당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크게 동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동정심입니다. 동정심은 사랑과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심히 고난당하고 두드림 맞고 모욕당하고 그리 할 때에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나는 예수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랑을 행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심히 고문당하고 초라해지니까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면서 또 자기 마음이 아파서 가지는 못하고, 그러나 예수와 같이 고난당하는 자리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있어서 동정했습니다. 3번째 예는 예수님이 기적들을 행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흥분했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기보다는 기적을 보면서,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소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부흥이 막 불처럼 일어날 때 베드로는 거기에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비긴한 예로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쫙 변화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 속에서만 듣고 존경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쫙 나타나서 세 사람이 막 두런두런 얘기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때 베드로가 어쨌습니까?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영혼이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목적과 일을 하는 방식을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위기를 느낄 때,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좋은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예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사실 자기 직업을 다 버려두고 가족을 뒤로 해두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한다고 하는 게 이것만큼 얼마나 큰 헌신이에요. 또 얼마나 큰 열정이에요. 그런데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을 향하여 갈 때는 반드시 거기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자신 스스로 위기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쨌습니까? 맹세하며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모른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열정이죠. 지 천성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천성에 더하여서 예수님을 보면서 지 나름대로 느낄 때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중적 성격자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참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하면 딱 꽂혀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순수하다 그러죠. 베드로는 열정적이었고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알았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은 잘못 알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 겁니다. 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단무지라는 말 아세요? 그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진짜는 내가 여기서 지금 말하기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리 되다 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참 예수의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베드로를 예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든지 예수님과 무언가 한번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을 때 베드로에게 선을 대고 이럴 정도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보니까 베드로는 단무지였습니다. 엄청난 열정이 있고 거기다가 순수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이끌리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열정이 있습니다. 순수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순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성도를 실족케 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됩니다. 가정을 복음화시키기보다는 가정을 나는 아버지 때문에, 아니면 나는 어머니 때문에, 아니면 나는 네 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없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 버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네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의 관점에서 네가 바로 아는 그 지식이 아니고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 관점에서 예수를 요래조리 뜯어본,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의 일로서만 생각을 하고 있다. 단무지입니다. 그럴 때에 이 단무지와 같은 베드로가 이래 딱 보면은 참 이럴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도 지금 이렇잖아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물며 동료, 제자들도 참 구분하기가 어려웠죠. 그런 내용이 뭐냐 이래 보니까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의리는 있지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의리와 믿음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여기가 내가 지금 딱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방이 이미 달라요. 그런데 이 방에서 어쩌든지 예수님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몸을 반쯤 내밀고 아니면 발등으로 장턱을 걸어서라도 예수를 붙잡고 막 예수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 자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지 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타하면은 지 방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아무리 해봐도 안 되겠습니다. 잘 가 있어. 십자가 혼자 지 있어. 놔버리고 지는 지방에 딱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뭔가 의리입니다. 의리. 그런데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예수님이 이 방에 있으면은 그냥 같이 나가서 예수님 방에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방에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죠? 어떤 사실과 그 진리 위에 내가 그 위에 서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 근거를 다른 무언가에 서놓고 이것을 쪼물락거리고 뭐 교류해서, 그게 아니죠. 베드로는, 단무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리는 있었지만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그 당시까지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었죠. 지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런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기간이 끝나면은 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 위기를 느낄 때에 맹세하며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순진하고 순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동정심 때문에 차마 멀리 가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 곁에 함께 있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자리에서 동정심으로 지 양심만 달래고 있었던 거죠. 단무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좋아하되 사랑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죠. 좋아하는 것은 결국은 좋아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이나 효과가 없으면 좋아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르죠.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예수를 닮아 성숙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 모든 행위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세우되 내가 부리기 좋은 사람으로 세우는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부리기 좋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좋은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 그게 사랑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남보다 뛰어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세 번째 짚어볼 것은 베드로는 열정적이었죠. 그리고 자기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열정과 헌신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헌신, 이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예수까지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정리하면 단무지 베드로의 실상은 뭐냐? 베드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미련했습니다. 왜냐? 바른 지식을 안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균형을 잡아주었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뭐를 해라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순결하되 순진하되 순수하되 필요한 지식이 없으면 미련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용만 당하죠. 언제나 이용만 당합니다. 반면에 지혜가 있으되 또는 지식이 있으되 순수하지 못하면 그것은 간사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뱀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에요. 비둘기와 뱀이 함께 잘 융화돼서 균형을 잡은 그러한 신앙 인격이어야 합니다. 순수함, 이것이 참된 지식으로 딱 백업되어지는, 이럴 때에 그죠? 참된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참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덕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바른 지식에 따라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것, 이게 열정만으로 되면은 이거 반드시 이거 갈라집니다. 쪼가리 되어집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바른 지식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던 것은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뭐였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은 내 성품과 선행,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교제 속에 있는 그 상대방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움이 되어지고 하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예수가 누구이시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모르면은 예수를 닮아가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선행은 못합니다. NGO 단체는 세워서 많은 구제 행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구제 행위를 통하여서 그 수혜자들이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이거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 한국 교회의 선교 현장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가 그렇게 석양을 맞이하고 미국의 선교가 그렇게 석양을 맞이했듯이 한국이 또한 그걸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던 그 덕을 세우는 선행으로서의 선교가 어느 때부턴가 박애주의적 선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만들 수 있는 복지제도와 복지활동들을 그냥 남겨놓고 그리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덕을 세움, 그것은 예수를 아는 바른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강조하고 그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사랑의 이름으로 교회가 계속 싸웁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가 또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 따뜻한 분위기, 정말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자가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왜 그것을 굶주리고 열망하고 그렇게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다툼이 있고 차가움이 있고 왜 어둠이, 죄악의 어둠이 언제나 서물거리는 거기에 있는가? 이것은 열정이 없기 때문에도 아니고 교회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도 아니고 뭐가 문제죠?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이걸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보다는 교회 안에서 더 치명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걸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유독 아프게 지적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의 배신을 가장 아프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십시다. 향유 붓는 여인의 얘기를 잘 아시죠? 그런데 이 향유 붓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을 때에, 그 향유를 부었을 때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가정의 호스트였던 바리새인이 나무라죠.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저런 식으로 하고 또 예수님도 그걸 멀거니 그렇게 받고 있느냐, 저 낭비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한테 막 닦아 세웠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놔두라.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그건 유대인들의 당연한 풍습입니다. 손님이 올 때 발 씻을 물을 주는 거. 더 귀한 손님이 오면은 지가 손으로 씻어줍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하는 그것도 너는 내가 올 때 그것도 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저 여인은 내게 지금 이것을 묻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저 여인은 내가 누군지를 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그렇게 홀대를 하지만은 이 여인은 다 표현하지 못해도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내게 행한 일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사람이 하는 것과 예수님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말을 하지만은 결과가 늘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늘 사랑을 누구나 다 이야기하지만은 늘 사랑을 말하면서 싸움이 되고 분열이 되어지고 피곤해지는 것은 바로 이 차이예요.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를 내 필요에 의해서, 그죠? 아전 인수격으로 알고 있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하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 예는 이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하고 있는 게 보편적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언제나 주된 관심사가 저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가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이게 그들의 일상의 주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칠 때 뭐라 했습니까? 그러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안다고 하면은 먹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먹여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고 아느냐? 예,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왜 못 먹이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당신의 뜻대로 관리하고 섭리하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신 분인 것을 아는 것 같으면 어찌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염려를 주제로 삼아서 일상을 그리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도 이런 주제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그것이 주는 염려의 추진력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뭔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열정적인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하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학군이 좋은 데로 갈까, 어떻게 하면 누구나 다 가는 그 직장을 갈까, 이게 한 30년 동안 한 가정에 주제로 끌어가고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다 그렇게 갑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가정의 표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먹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것을 당신의 뜻하신 대로 섭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전부고 입는 것이 전부고 그 염려를 쫓아 사는 것이 전부인 이방인과 똑같다고 하면은, 그죠? 나의 그 열정적인 신앙생활의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이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방인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마지막 예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조용히 예수님을 한번 찾았죠. 그래서 자식 사랑,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일한다면 대부분 다 합리화됩니다. 그죠? 합리화돼요. 그리고 그게 내용이 있든 없든 간에 덕을 세우는 것으로 다 그렇게 합리화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내 아들 한 명은 우편에, 내 다른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싹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했죠? 네가 하나님도 또 그의 하시는 일도 네가 잘 모르고 있구만. 네가 하나님도 그의 하시는 일을 잘 모르고 있구만.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내게 와서 이런 부탁을 하고 치맛바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치맛바람에 바람 세기를 돌리는 그 풍성기입니까? 선풍기입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그죠? 그걸 예수라고 하는 이걸 사용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너는 하나님도 그의 하시는 일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하는 일은 얼마나 가상해요. 그 자체로 보면은 어찌든지 자식 잘 키워보고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이 자녀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면서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막 보좌 앞인 줄도 모르고 붙들고 우리 아들 하는 것, 그리 보면 참 가상하잖아요. 그죠? 그게 가상해서라도 없는 것이라도 더 챙겨서 주어야 된다라는 게 이 세상 관점에서 보는, 사람의 일의 관점에서 보는 덕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 사랑이고, 그러면 다 분위기 좋고, 그러면 다 화목이 될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액션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도 그의 하시는 일도 모르는 또 하나의 단무지입니다. 베드로는 미스터 단무지,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미세스 단무지. 그러나 둘이 부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를 들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게 뭐죠?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니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지 달란트대로 사는 것이지, 사람이 사는 것은 누구나 다 나서 좋은 학군에 영어도 가르치는 유치원 가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가고, 그리고 어떻게 어디 SKY 그 합격률이 어쩐 데는 그런 학교가 있는 학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지방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죠. 그래서 서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나오면은 다 한 3년 재수 삼수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직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결혼 대행사를 통해서 제일 1등급에 해당되어지는 거기에 있는 후보군끼리 만나가지고 다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에 몰입을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몰입해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쟁이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하지 아니해도 얻게 되어지는 부귀영화 출세 영달, 이걸 누리면서 편히 지나는 것,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40일 금식을 하는 고생을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평생 누리게 될 부귀영화 영달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면 40일 금식 한 2번쯤 할 만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세스 단무지라는 거예요. 예? 열정이 가득하고 헌신도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도 그의 하시는 일도 모르는 무지 때문에 물량주의적이고 향락주의적이고 외모지상주의적인 여기에 살아남고자 하는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진 자식을 양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으라고 합니다. 이게 균형을 잡아야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왜 성경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강조할까요? 내 몸을 불사르듯 내어주는 그러한 교제의 사랑, 분명히 성경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며, 오리를 가자고 동행을 요구하는 자에게 오리 더 가줄게, 심리도 기꺼이 동행해주는 이 살신 성인과 같은 희생을 통해서 덕을 쌓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강조합니다. 때로 가만히 들어온 자, 잘못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서 교인을 유린하고 순진한 교인들을 유린하는 것은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에서는 소위 덕을 쌓는다, 재미있고 평안하고 화평한 교회 분위기를 만든다는 구실을 들면서 사람들이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아주 너무 젊은 첩이니까 아버지의 첩과 그러한 간통을 하면서 즐겼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교인들은 자기도 그리 하고 있으니까 서로 눈 감아주고, 그리고 뭘 덜추원해서 교회가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나, 화목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눈 감아주는 걸 덕을 세우는 것으로서 그렇게 치부해 갈 때에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준엄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고 그리고 교회를 주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해야 될 그 기능을 바로 알게 될 때에 거기에서 올바른 덕을 쌓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랑, 형제 우애의 사랑을 쌓을지니라, 이 사랑이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믿음 위에 덕을 쌓으십시오. 그러나 그 덕이 사람의 일을 좋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덕이 되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의 하시는 일을 바로 아는 지식을 쌓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사는 사회와 여기에서 참된 사랑, 예수가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는 저희들을, 참 단무지 같은 저희들을, 열정은 있고 때로 모르기 때문에 순진하기까지 하고, 그러나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성질을 지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단무지 같은 저희들을 참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듣는 것도 늦고 깨우치는 것도 늦고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이 늦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품으시고 오늘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듣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본받는 선을 행하는 삶을 바로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